우리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왕 대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입술을 벌려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좀 귀찮고 힘들고 잘 몰라도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를 읽어내려간다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우리의 입을 벌려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단 한 분이시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신.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자리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성경책 없는 친구들 꼭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진희연 쌤이 좀 나눠주세요. 네, 뒤에 있으시니까. 혹시 성경책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네, 좋아요. 네,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주님께 드리기 인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답장 하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고, 오늘 드디어 12개의 편지의 마지막 날인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1번부터 6번까지의 편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존재라고 우리가 했죠? 무엇에 빚진 자라고 했는데 무엇에 빚진 자예요? 사랑에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의 편지는 이 빚진 사랑을 갚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편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의 편지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 누구일까요? 히브리? 베드로? 또 바울? 또 뭐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작자 미상입니다.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되고, 그래서 오늘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12번의 답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했던 말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편지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일까?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보죠. 36절부터 38절까지예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러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죽음과 고난, 심지어 톱질까지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화형을 당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아니죠. 그냥 엄마 잔소리 조금 듣는 정도? 전도사님 싫은 소리 조금 듣는 정도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히브리서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편지를 읽어야만 하고 들어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톱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숨어서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어야만 할까? 라는 질문을 일단은 던지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오늘 본문인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자,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자, 여기까지.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래요.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왜 둘러싸고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성경책을 보세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자, 지금 우리는 달려가는 상태예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달리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대요. 그러니까 구경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근데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까요? 왜 응원하고 있을까? 우리가 달리는데. 우리 이전의 말씀인 11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과 40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응원하고 있느냐? 우리가 없이는 무엇인가를 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얻지를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리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성을 주느냐,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느냐가 달려 있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달리기를 완주하지 못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이 사람들은 응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왜 달리기를 하고 있을까?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은 구약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부담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완성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빚진 사랑을 갚는 삶이에요. 우리가
빚진 사랑을 갚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믿음의 전달자가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죠. 그리고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고, 뭐 저라고 말하고 싶지만 좀 안 입고 와도 어쩔 수 없어.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전도사님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군데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랑의 빚, 또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과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강도사님,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달리기라는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강욱, 박윤건, 신재영, 김서영 화이팅 하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응원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느낄 수도 있겠죠.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켜왔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톱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대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좀 부담스럽긴 해. 너가 잘해야, 좀 속된 말로 너가 잘해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옳게 되는 거야, 정답이 되는 거야 라고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다 경주자들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나오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뭐 하면서? 한번 성경을 봐봐요. 뭐 하면서? 참으면서. 자, 두 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벗어야 될까? 첫 번째, 치우는 것은 달리기에 필요 없고 방해되는 거추장스러운 옷과 장신구를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발목을 잡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죠.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안해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는 시간이 아니라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짜 벗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자체가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진짜 이거 벗어버린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버려버리고 버릴 것도 없어. 버려버리고 다 이렇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 자체가 죄를 벗어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래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전도사님이 요래 보여도 러닝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1km에 5분 30초를 늘 뛰어요. 그래서 한 5km, 6km 늘 뛰는데
그때 늘 되게 좀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가능해.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참아야 될까? 뭘 참아야 될까요? 그냥 뭐 발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달리기에 방해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더 뛰면 더 뛰나 지금 멈추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소한 생각과 사소한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연관을 지어볼게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에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볼 때 정신 차려 있으면 내가 뭘 읽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성경 보지 말라 그래요. 왜요? 알람이 뜨잖아요. 그렇죠? 알람이 뜨고 이거를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기도할 때 잠자기 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 눈 뜨면 뭐야? 기도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방해하는 것들을 참는 것, 한번 집중해 보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되게 대단해 보이고 어려워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느냐 마느냐가 바로 우리가 경주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믿음을 지켜온 선배들의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이 달려가야 되는 길은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이게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달리기 트랙입니다. 오래 달려야 하는 트랙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입니다. 인내와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2절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책을 보시고 2절 시작. 아멘.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인데 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는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바로 예수를 바라봐라. 이 예수의 삶과 말과 행동이 바로 믿음의 시작과 끝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예수가 걸어간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거는 목표와 목적을 고정시켜 놓는 것을 말해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고정시켜 놓고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로 하면 이렇게 목표는 정했으니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가는 방법이 바로 버리는 것과 인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이렇게 잘못 가더라도 띵띵띵띵 하면서 경로를 재탐색해서 다시금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는 것이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 예수님을 목적지로 해놓는다라는 것, 이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이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예수를 목적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어떠함이요? 무리를 걷는 것? 물고기와 보리떡 가져오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걸 닮아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인격이죠.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과 핍박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2절의 말씀 보세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를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으셨겠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기쁨인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인내와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이 기쁨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더니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더니 그 길의 끝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고난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강조된 형벌이었어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정말. 네. 누군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 상문 중심상가 분수대에서 공개적으로 막 고백을 해. 받아줄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한결아, 내가 너 드럼 치는 거 보고 미치겠어.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나? 드럼 치는 거 보고 미치겠어. 그래서 너한테 고백하려고 해.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저 한결이에게 고백합니다. 받아줄 거예요? 왜요? 부끄럽죠. 창피하죠. 쪽팔리죠. 네, 십자가가 이러한 거였어요. 이게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한결이가 이 고백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면 받아줬겠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자매의 고백을 받아주셨더라. 한결 행전 3장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 부끄러움을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보다 부끄러움이 더 강조된 게 십자가예요. 수치스러움입니다. 만약에 전도사님한테 1억을 줄 테니까 군 생활 다시 해볼래? 지금은 사실 편하죠. 핸드폰도 하고 1년 6개월이잖아요. 근데 1억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 한번 군 생활 해봐라. 하겠습니까? 전도사님? 안 해요. 네. 1억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100억을 준다면 100억? 아니야. 50억을 1억 5천을 준다고 하면 안 가요. 너무 세속적인가요? 안 가요. 근데 이 군생활 끝에 1억 5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기보다는 군생활을 통해 무엇인가 내가 얻게 된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을 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절이에요. 3절.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불편하고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달리기가 힘들고 어렵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왜 나와야 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필사를 왜 해야 되고, 묵상을 왜 해야 되고, 감사한 주를 왜 해야 되고, 찬양을 왜 들어야 되냐라는 반항심과 반문이 생기죠.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달려갈 힘이 생기고 이유가 생긴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식하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가치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지, 수련회 가기보다 학원 가야지, 이러한 사소한 생각들이, 당연한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왜 달리기를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내 안에는, 다시 한번,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손 내리시고, 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완성된 길, 결과가 보장된 길을 우리는 들어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따놓은 당상 뭐예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실 이미 주어진 상을 받기 위해서 참아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내도 무엇인가 얻지 못해요. 왜요? 이미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교회가 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래도 되라는 질문을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못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얻은 상,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완성하신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을 구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달리기는 기록과 얼마나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버티는지, 완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너 지금 뭐 1km에 몇 분대 뛰었어? 탈락. 이것이 아니라 잘 버티고 있네. 이것이 합격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너가 있구나 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달리기에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요.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까 봐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니라 버텨. 벗어나지 마.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선생님과 강도사님과 부모님들의 역할이 이러한 역할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사실은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버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버티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사람의 당부의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이유는
기록이 아니라 완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고 12개의 편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 빚진 사랑을 갚는 방법은 버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대로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텨주세요. 교회에 나오시기만 하시고 자도 돼요. 근데 너무 잦은 마요. 교회에 나오시면 되고 수련회에 참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도사님이 말하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그것이 버티는 것이고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담게 될 것입니다.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뒤에 반주 좀 켜주시고 우리 지금 반별로 모여볼까요? 반별로 한번 모여보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반별로 좀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동결하게 하지 않더라도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반장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준비한 매직, 펜 이런 거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세요. 쌤들도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찾아서 주실 거고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일단은 그 종이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써주시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쓸 건데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 제목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되게 바라고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응원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두 번째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손을 일단은 그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주시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써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기준 왼쪽으로 갈 건데 자 한번 전도사님부터 해볼 테니까 저를 보세요. 자 집중 저보세요. 저보셔야 돼요. 지금 저보세요. 거기 뒤돌아 있는 친구들 저보세요. 자 됐죠? 윤찬이도 현민이도 다 서세요. 자 했을 때 손을 놓고 그냥 속으로 전환결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속으로 하는 거예요. 전환결 선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면서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손을 건들 때까지 다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기도 제목 읽고 속으로 읽고 아멘 읽고 아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너무 뒤에서 밀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손바닥 기도회라고 저는 명칭을 붙일 건데 지금부터 손바닥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내가 완성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렴. 나의 답장은 먼저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버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적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며 손을 얹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1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편지가 결국엔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경주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사오니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공동체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요즘에 아까 전원님도 얘기했지만 감기가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앞에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요즘에 그 시험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몸 조심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5월 달에는 저희 야외 예배가 지금 야외 예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장소는 지금 어느 정도 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5월 10일 날 야외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순절 묵상하고 필사한 것들 오늘까지 가능하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담기는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사실은 부탁을 하질 않고 한 번도 여러분들을 부탁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앞에서 끌어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시험 때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공부할 때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있을 우리 여름 수련회에도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없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친구들에게 간단한 인사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